여호사밧이 살던 시대, 그때에는 신앙적으로 평안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오므리 왕조의 그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는 가운데에 오므리의 아들이었던 아합이 또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과 혼인을 하고 바알 숭배를 국가의 중심 종교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면서 다른 신들도 섬기는 혼합주의, 그것을 넘어서서 아합 시대에는 완전히 여호와를 떠나서 바알을 국가의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 노골적인 배교가 일어나고 있던 때가 바로 지금 이 시대였습니다. 바알의 신당이 세워지고 아세라상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의 그 풍요와 번영을 이 바알에게 구하는 그런 처지가 된 겁니다. 남유다 상황도 그렇게 평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번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여호사밧의 아버지였던 아사는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루었지만 후반에 가서는 하나님보다는 정치적인 전략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했고, 이방 나라에게 성전의 보물을 다 내어주면서까지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에 의지했던, 그리고 그 사건을 책망하였던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던.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선지자를 옥에 가두지는 않지만 말씀을 옥에 가둔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아사 왕을 통해서 묵상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아사의 시대를 지나 여호사밧이 과연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할 것인가? 한쪽에서는 아합과 이세벨의 노골적인 우상 숭배, 또 한쪽에서는 아버지 아사가 말씀에서 떠나서 정치적인 계산을 하자가 의지하다가 무너져 가던 그런 모습. 그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알지 않았지만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구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인도하심, 삶의 방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의지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바알에게 그 길을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길을 물었고, 북이스라엘의 그런 유행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던 그런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은 보내다라는 말과 가르치다라는 말이 연결되죠. 7절에도 보면 보내고 가르치게 하고, 그리고 또한 8절에도 이 사람 저 사람을 보냈다라는 말이 나오고 9절에 가서 가르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보내다라는 말과 함께 라임이 좀 운율이 좀 맞게 하기 위해서 sending and shaping이라고, 보내다 그리고 빚으시다, 보내심과 빚으심이라는 제목을 붙여 보았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 우리가 빚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빚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관, 물질주의, 소비문화, 정치적 이념, 욕망, 욕구, 소셜 미디어의 알고리즘, 대중의 여론, 또는 AI를 통한 그런 추천된 그런 사고방식, 그런 거기에 의해서 우리는 다 움직임을, 선택을 종용당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지 않으면 다른 것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에 의해 내가 빚어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 빚어지는가?
아니면 다른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그냥 어, 죄를 그대로 둔 것이 아니라 이 개혁을 하면서 우상과 타협을 한 게 아니라 우상들을 막 제거해 버렸습니다. 산당과 아세라상을 없애는 그런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보내어 여호와 율법을 가르쳤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당과 우상 단지를 무너뜨린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산당을 무너뜨릴 수는 있지만 산당을 찾아 헤매는 인간의 욕망을 무너뜨리지는 못하는 겁니다. 아사랴 목상을 떼어낼 수는 있지만 풍요와 성공, 그 쾌락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욕심을,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잘못된 제도를 제거하고 부정적인 문화를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우상을 제거한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는 제거했다, 제거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7절에 가서는 보내셨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제거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냈다. 우상을 제거한 후에 방백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들을 보내는 거죠. 레위인들을 보내고 제사장을 보냅니다. 그 보낸 목적이 뭡니까?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외형적인 개혁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백성의 정신과 마음과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우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내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한 이후에 전국적으로 말씀 교육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상만 없앤다고 믿음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정신과 신앙과 삶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도 세속주의를 비판하고 물질주의를 경계하고 잘못된 문화를 지적하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성도들이 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가르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주여 우리 제자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되시는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그러니까 그들을 빚으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18절에 오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보내심, 빚어진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 보내심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고 또다시 빚어짐의 삶을,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는 또다시, 빚어진 제자는 다시금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 또 나아가서 빚어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최우선 사명은 말씀을 맡기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여호사밧이 왕위에 있은 지 3년 만에 방백들을 보냈다. 유다 여러 성읍에 보내서 가르치게 했다. 보내다라는 것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 특정한 사명을 가지고 파견하는 것.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단어로 보면 대사라는 말이 있죠. 대사. 대사는 그 나라의 주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그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일 텐데,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위임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목적은 뭐였냐면 가르치게 하다. 가르치다라는 말에 여기 쓰인 단어는 라마드. 그러니까 실제 여기 원문에는 빚으시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건 제가 만든 말이고, 여기에는 가르치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가르치다라는 말은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생활을 익히고 성품과 습관을 갖게 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빚으심이라고 표현해 봤는데,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 행위가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이 17장의 내용은 이제 몇 장에 걸쳐서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특별히 17장의 내용은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제거하는 개혁을 먼저 전반부에 하고, 이어서 율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가르치는 교사를 파송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뒤이어 12절 이하에 군사력이 강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가장 그 개혁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고, 그러고 나니까는 국가의 국방력이 건강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대신할 수 없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직분자를 세울 때도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쓰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순서가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설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설교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설교 시간에 성경 본문을 하나 읽어놓고 그 다음에 자꾸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 설교 말씀이, 그 성경을 해석한 그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명징하게 새겨지기 위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예화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분위기를 그렇게 조성해 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그 수사학적으로 보면, 설교학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청중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하는 거니까 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그저 자기의 잡담을 늘어놓아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 기분이 어떻고 자기 생각이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온 힘을 다해서 해야 하는 거고, 청중들은 이 설교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섬겨야 하지만 복음과 진리를 전하지 않는 봉사만으로는 교회가 사명을 다했다고 할 수 없죠. 세상도 문화와 상담과 복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독특한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이 구절의 말씀을 원문대로 보면 그들과 함께 여호와의 율법책이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봉사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있어야 돼요. 구제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담도 좋습니다. 달달한 친교와 교제, 그래서 위로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사역은 우리와 함께 율법책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사역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라는 거죠. 성경학교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재미있는 활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청년부에서 친교하고 교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프로그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교사의 자기의 간증과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투박한 듯 우리가 예전에는 성경학교나 수련회 할 때 식사 시간마다 그 식사 암송을 했었어요. 성경 구절을 암송하지 않으면 밥을 안 주는 거죠. 그럼 또 성경 암송을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성경을 암송해 보는 아이들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도 정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밥은 먹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 외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딱 읽으면 선생님들 옆에 있다가 야 잘했어 너 진짜 잘했다 박수 그러면서 또 식권을 나눠주고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 안에 성도 안에 풍성하게 거하고 피차 가르치며 그건 목회자 설교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피차의 하나님 말씀이 풍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유다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특별하게 교육받은 게 아니라 모든 작은 성읍과 변방에 사는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지도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내심을, 교회는 부르심을 받고 또 동시에 보내심을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오면 좋아, 복받아 이게 전도가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선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다양한 다른 언어와 문화와 종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는 거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향하여 연령에 맞는 교육 방법을 개발하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전해야 하죠. 재미도 있어야 합니다. 좋은 추억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인간이 누구며 죄는 무엇이며 예수님은 무엇이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를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기록합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형성된 게 아니라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전해진 거짓 없는 믿음과 어린 시절부터 받았던 성경 교육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훈련이 있었던 거죠. 주일학교가 약해지는 것은 한 부서의 인원이 감소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빚는 능력을 상실하느냐 이겁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교회는 그냥 그 세대의 열심으로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어른 세대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들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다음 세대, 이 아이들, 특별히 그 유아들 같은 경우는 유아 어린이들을 기르는 부모님 세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치열하게 고민하게 해야 돼요.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무맹목적인 게 아니라 진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데 왜 복을 받지 못할까? 왜 힘들까? 그런 진지한 고민이 젊은 사람들의 가정과 삶에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적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어휘를 배워서 자기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가르치다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적인 것이죠. 계속해서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묵상했다는 사실이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믿음의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러니까 마땅히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할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인 것을 지적합니다. 신앙의 연수는 오래됐지만 말씀의 이해와 분별력이 자라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그러면은 언제나 주일학교에 파송되어서 교사가 되시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설교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피차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제 직분자를 세우면서 직분자들을 훈련하는 시간을 참 감사하게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새롭게 직분을 받는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이미 직분자가 되신 분들도 동일한데, 5명의 방백과 9명의 레위 사람과 2명의 제사장 16명, 최소한 16명이라고 기록할 수 있겠죠. 이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종교 전문가,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 이들에게만 맡겨진 게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하는 그릇으로만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사람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권사는 성도를 돌보고 성도들을 구제하고 신방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권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그렇게 구제하거나 신방하거나 할 때 항상 그들이 가져가는 게 뭐죠? 아유, 목사님 그거 뭐 신방 가방이죠. 우리가 가져가는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병원에 신방할 때도 마찬가지죠. 요즘에는 점차 그런 문화가 바뀌고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바뀌어서 병원에 신방을 가는 문화가 거의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나 목회자나 우리들이 거기에 가서 병문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그런 문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도서 1장 9절의 장로의 자격을 보면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지키고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책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회의의 규칙은 잘 아는데 성경이 말하는 직분과 섬김을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재정과 시설과 행사를 능숙하게 관리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권면하고 위로하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과 및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권면하면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합니다.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를 세우는 힘은 직분자의 경험과 성품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은혜의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사밧은 여러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보내고 가르치게 했습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학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대위임 명령은 가는 것, 그러니까 보내심이죠. 그리고 동시에 가르치는 것. 이것을 저는 빚으심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보내심과 빚으심. 교회는 복음을 들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제자가 되도록 가르치는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거죠. 보내기만 하고 말씀으로 충분히 빚어지지 아니하면 성숙한 교회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는 항상 보내심과 빚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했는데 그렇게 된 그 마지막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렇게 부르신 목적이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신다는 사실이죠. 여호사밧의 이 개혁은 단순히 우상을 무너뜨리는 종교 개혁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시 세우는 진짜 개혁이었습니다. 이 개혁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뭘 기도해야 할까요? 강단입니다. 강단. 이 설교의 강단에서 성경 본문이 충실하게 해석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설교자의 의견이나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성도들이 설교를 통해서 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설교를 막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성경 본문 텍스트 이 본문의 말씀이 뭐지?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우리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문제예요. 여러분도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일학교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인력이 투자되고 기도와 관심이 들어가야 되는 곳이 바로 주일학교, 다음 세대 성경 교육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매주일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주일학교입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도 항상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학교를 위한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일학교 교사, 충분히 훈련받은 교사가 많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 잘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굉장히 긴 거의 10여 년 동안 우리 교단에서 공과를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모든 게 다 끝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 하나바이블이라는 공과가 예전에 공과가 몇 번 바뀌었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다 이제 배우면서 와 봤을 때 지금 나와 있는 이 하나바이블 통합공과는 굉장히 그래도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딱 필요한 말씀을 시즌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3년, 6년, 12년의 커리큘럼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다 읽어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벌써 저랑 10년이 지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3번을 읽었습니다. 네 번째 지금 읽고 있는데 한 장 한 장 그렇게 읽어 나가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단편적인 도덕적인 교훈으로만 가르치지 말고 그 하나님 나라의 구속 이야기 드라마, 창조와 구속과 타락과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가르치는 성경학교, 주일학교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개혁이에요. 가정의 식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모의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성경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성경의 가치관을 가르치고 있는가? 교회에 데리고 와가지고는 야,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인사해. 그리고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거야. 똑바로 앉아. 뭐,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하면서 부모가 신앙의 언어와 그 어휘력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아무리 교회에 끌어다 놔도 나중에 다 떠나고 맙니다. 일상의 문제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부모, 그것을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성경적 대화.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육의 또 하나의 축은 가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합니다. 그 유치부 또 우리 면려회 딱 교육자들은 그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부모 표정을 딱 보는 겁니다. 엄마 아빠 표정을 보면서 아, 얘네 오늘 싸웠구나. 얘네 무슨 일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의 신앙도 키워야 되지만 부모님들의 믿음도 돌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직분자, 그러니까 목회자뿐 아니라 장로님들과 안수립사님들과 권사님들, 또 우리가 이제 임직식을 올해는 하는데 이 직분자들, 교회의 직분자들이 지속적으로 성경 훈련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 그래도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설교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죠.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오전 11시 2부 예배 대상으로 여러 부류의 여러 층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 어렵게 해도 안 되고 너무 수준을 낮게 해도 안 되고 너무 아카데믹하게만 해도 안 되고 너무 그냥 좀 단순하게 해도 안 되고 참 어렵습니다. 수요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시간에 평일날 소중하게 시간을 내서 오신 성도들, 여기에 오신 분들의 전체 연령 수준 등등 여러 가지, 그리고 무언가를 가슴에 끌고 왔을 텐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심사와 제가 오늘 전해야 되는 이야기가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등등의 고민이 참 많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수요일에는 수요일 말씀으로, 새벽에는 새벽 말씀으로, 금요일 날은 금요일 말씀으로, 주일에는 오전에는 이런 말씀으로, 오후에는 이런 말씀으로, 그리고 또한 주일학교에서는 이런 말씀으로 또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말씀을 맺으면서 요사밧은 유다의 여러 성읍으로 16명의 사람들을 보내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든 민족에게 보내셨습니다. 여호사밧은 선한 개혁을 이루었지만 사실 완전한 왕은 아니었죠. 훗날 아합과 잘못된 동맹을 맺기도 하고 정치적인 관계를 앞세우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 후에
회개와 제사함의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한다고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빚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잘못된 생각과 욕망을 고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부여받았던 것처럼 오늘 모든 민족 중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빚어져 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의 거룩한 모습이죠. 전쟁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군사력을 증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교의 그 형식물들을 깨트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파헤칠 수 없는 그 사람 마음 속에 있는 욕망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깊은 내면 은밀한 곳에 있는 바꾸지 못하는, 어찌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무엇으로 바꾸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져야 하는 거죠. 나는 무엇에 의해 빚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저 성경을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문득 마지막 한 줄, 성경 없는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 이게 얼마나 섬뜩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움직이는 교회, 성경을 가르치는 기독교. 기도하겠습니다.